사람들의 마음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석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죽도록 보고 싶다가, 한순간에 또 마음이 식어버려서 또 보지 않게 되고, 또 아침의 마음과 또 저녁의 마음이 달라요. 그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간다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믿음에 있어서도 이 마음의 문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 없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들통납니다. 사랑의 고백도요, 이 립서비스는 곧 들통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이 마음의 문제는요,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그 문제인 것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이 구원의 길에서 이 구원의 항해를 우리가 정말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지금 하나씩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것인가. 그래서 1장, 2장,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구원이신,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생각이 요즘 깊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갈 것인지, 감당할 것인지, 또 수시로 새로운 문제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막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데 깊이 생각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이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의 그 마음을 그 어떤 것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정말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그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생각나요. 내가 누웠는데도, 눈을 감았는데도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연애할 때 누웠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연애는 때려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좀 건드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픽업해 주셨다라는 게, 끄집어내 주셨다라는 거죠. 거룩한 형제.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그렇습니다. 멀리 떠나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의 나 되는 것, 나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요, 그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뜨거울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고백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떤 그 삶의 그 분주함 속에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틈이 벌어지게 되고요, 다른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생각을 정복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거할 틈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믿음의 진부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검은 머리 팥 뿌릴 때까지 사랑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 결혼식장에 가가지고요, 주례할 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과정 속에서도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느슨해지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밀려남과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그 내 마음에 어떤 그 증상이 드러날까요? 식습니다. 식어버려요. 연애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뭔가 그 소원한 일이 생기면 멀어집니다. 그냥 그 문자와 전화와 매일매일 안 보면 죽을 것 같던 그 마음이요, 조금씩 어느 순간에 잊혀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은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조각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요, 다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꽃이 마라톤이에요. 보면요, 뭐 몇천 명, 어떤 대회는 몇만 명이 같이 출발을 해요. 다 결승선에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굳어지고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죽어버림으로써 주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요.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말 그래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백성이 세상에 어느 백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맛보는 순간에 그들은 환호했고 정말 뜨겁도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수련회를 간다든지 붕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막 서운해요. 저도 목사가 된 것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나갔거든요. 나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처럼 펴나왔던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앞에 그 강단이, 그 앞에 공간이 커요. 거의 뭐 100여 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근데 요 손가락에 다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요 정도만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불신앙은요, 마음이 식어버리고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원을 맛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구원을 맛보았어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 다른 큰 문제 때문에 불신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그 먹거리 문제 때문에 배고팠던 거, 목말랐던 거,
조금 잠자리가 불편했던 거, 하나님 지켜주심에도 계속 어떤 그 주변에서의 그 침입에 대한 불편들, 또 하나님이 누군가는 총리하고 자기는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어거지 주장들, 내가 높아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녹아져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 헌신과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내가 구원의 어떤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그 행동들은요, 이례적인 어떤 그 사건으로서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뭔가 어떤 그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나가다 보면 그 결단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계획이 나오고 맞아 이렇게 뭐 A 플랜 B 플랜 딱 해서 갖고 있지만 실행의 문제입니다. 실행. 그 많은 사람들이요, 시뮬레이션은 참 잘해요.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맞아. 됐어, 오케이. 시뮬레이션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프리젠테이션 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올려드렸어요, 프리젠테이션을. 하나님 오케이. 야, 정말 엑셀런트하다. 근데 그 나의 결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었지만 그 선포됨이 매일매일 일상의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실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PT는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저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어떤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매일입니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라는 거, 제1 우선순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만, 오직 예수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그 콜링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자리는 그 콜링의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내가 부여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나의 삶의 핵심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혼자만의 힘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품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 감과 동시에 이제 옆으로 피차 권면하여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 다잡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함과 동시에 또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어느 순간 느슨해졌을 때, 내가 어느 순간에 뒤로 좀, 이제 그만 좀 빠지고 싶을 때, 옆에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야, 우리 같이 가자. 야, 조금만 가면 돼. 우리 등산할 때 그렇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전에 부목사 시절에요. 매주 목요일 날 막 등산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건 등산이 아니라 사역이에요, 사역.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분은 덩치가 좋아요. 힘이 좋아요. 황소 같아요. 그래서 득달을 막 올라가요. 그럼 위에서 기다리는 게 선착순 집파. 근데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베트남에 선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몸이 조금 뚱뚱해요. 죽으려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앞에서 선착순 하라고 해도 같이 가는 것이죠. 왜? 동료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주일에 좀 우리 안에 쉬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더 자고. 그래도 우리가 더 나가야지. 서로 모였을 때 우리 안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그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갈 때 정말 이것이 제대로 가는 건가? 정말 이게 내게 가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들어질 때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말씀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신 역사들을 보니까 내 안에 의구심들이 사라지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물론 어떤 잘못된 만남 때문에 힘이 빠지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걸음이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갈 때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견인하시거든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실까요? 나는 안 가려고 막 어거지를 써요. 탁 잡고.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실까요? 강아지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가 제멋대로 가려고 할 때 개줄을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린 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자유의지. 근데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독이 됩니다. 내 마음을 완고히 하고 뻗당기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내가 힘이 다 빠지고 정말 그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냥 간신히 붙잡고 있는 그 경우라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교만함이 뭔지 아십니까? 나 좀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우아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우아하게, 멋들어지게, 좀 고상하게, 다른 사람도 오기에 좀 괜찮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정말 내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라도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든 거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다가 멈추면요, 안위감만 못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멈추면요, 스스로 미안해요, 저기 가봤자 별거 없어. 여러분, 끝까지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거기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왜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갔겠습니까? 죽어서까지라도 끝까지 갔겠습니까? 거기에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였지? 왜 이렇게 힘들지? 마음먹은 대로 왜 안 되지? 삶은 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부모님은요, 어떨 때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세요. 오직 이 너희들의 이 믿음의 확신과 이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너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사람들이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는데, 뭐 하나님 거하시는 집, 하나님 내주하는 집.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 화이트하우스가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중국동에 가면요, 백악관이 있어요. 백악관. 웨딩홀이에요. 거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웨딩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주목해 봅니다. 내가 빈 껍데기니까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요, 어떻게 감히 나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백악관의 미합중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권력이 나가듯이, 능력이 나가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권력이 있는 것,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끝까지 나갈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이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그 삶의 핵심가치신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이 믿음의 길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권면하여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감싸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주님,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